한 주 동안 세상에 사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정말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신앙생활하기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배의 삶이다. 예배의 삶을 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러한 말씀을 또 우리가 믿기에 비록 힘들어도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 주 동안도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각자 한 주 동안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노력과 또 어떤 모습 또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노력하고 몸부림치면 반드시 예배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신앙의 세 겹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세 가지, 이 말씀의 줄이 있어야 된다. 또 기도의 줄이 있어야 된다. 열매의 줄이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는 뗄 수 없는 관계다. 이 중에 하나만 없어도 우리가 굉장히 빈틈이 생기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일하게 균형 있게 발전을 하고 또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꼭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본문이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사모해 보시고 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경험되기를 마음속에 결단하신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한 절을 이렇게 전후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태어나시기 바로 직전이지요.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장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할 것을 예고하지요. 그래서 그 잉태하는데 아들을 잉태한다. 그리고 이름까지도 미리 알려줍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이 천사장 가브리엘이 알려주게 되죠. 이 말을 가브리엘이 전했을 때 동정녀 마리아가 잘 믿지를 못했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남자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가 임신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당연히 잘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천사장 가브리엘은 계속 말씀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잉태하게 된다. 이것을 계속 말씀을 합니다. 이때 그래도 못 믿는 마리아를 향해서 한 가지 징조를 말씀을 하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서 잉태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만드셨어요. 그것은 그냥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듣고 경험을 하게 되니까 그때서야 이 마리아의 마음 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 천사장 가브리엘이 오늘 본문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고 화답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다. 우리가 배웠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완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빠른 길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하나를 읽어도 성경책을 읽는다, 이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성경책을 읽는다, 누구를 뵙는 겁니까?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경책을 읽는다 그러면 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듣는 거. 그래서 성경은 내가 읽지만 알고 보면은 하나님은 내 입술을 사용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한마디 한마디는 어떤 책이 아니에요. 사람이 쓴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 자세만 정확하게 되어 있어도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도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씀은 능력이다. 말씀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능력이다. 또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삼위일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은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도 말씀이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능력이시다. 또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곧 말씀이다. 말씀은 능력이다. 성령은 능력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온통 보이지 않지만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직접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뭘 하더라도, 또 예배를 드리더라도, 말씀을 읽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 나와 함께 대면하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을. 그러면 생각도 달라지고요.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도 없어도,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도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태도가.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떻게 돼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라는 뜻은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뜻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사장 가브리엘이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처음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있죠. 예수님 때로부터 약 740년 전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보면 2740년 전의 사람이에요. 엄청 오래됐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이미 하나님이 처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고 이름까지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더 이상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 자체죠.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70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다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다시 언급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으면 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제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때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이제 제자들을 택하게 됩니다. 제자들을.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대부분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 그래서 그 어부들이 다 고기를 잡는 거죠.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이제 택함 받기 전에죠. 고기를 밤새도록 잡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전문가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 일찍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물도 정리하고요. 이때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 중심 인물이 베드로다. 베드로.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한테 천국 복음을 늘 전합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이제 고기를 못 잡고 그물을 다 정리하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배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배를 빌려줍니다. 베드로도 그 안에 있죠. 예수님도 그 배 타죠. 그래서 그 바닷가에서 그 산 쪽을 향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이때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깊은 데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고기 잡는 전문가는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예수님은 고기 잡는 전문가는 아니지요. 그런데 전문가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못 잡았거든요. 비전문가가 명령을 한단 말이죠. 순종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 베드로는 순종을 합니다. 베드로는 순종을 해요. 왜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배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베드로 마음이 감동됐고 베드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립니다. 깊은 데가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고기가 잡힙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데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대로 베드로가 그대로 따라했더니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사실을 마음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답답합니다. 왜요?
그때는 예수님 때 말이지. 우리는 경험할 수도 없는 걸.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데 그림의 떡이야. 나하고는 상관이 없네.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은 그런데요. 잘 믿어지질 않나요? 그런데 이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고민뿐만 아니라 수백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도 동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들도 잘 믿지를 않았어요. 그들도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셔서요. 홍해를 가르고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여줘도요. 그때뿐이었어요. 그때뿐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잊어요. 환경이 바뀌면 또 다 잊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 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아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짐을 받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믿지를 않아요. 잘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그들은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에스겔 12장 2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와 같은 습관들이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이 있어요. 뭐냐? 날은 더디고 묵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사라진다. 하나님 말씀은 그냥 말뿐이다. 이렇게 그들이 와전되고 하면서 이것이 속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은 에이, 그 말씀 잘 이루어지지도 않아. 그 말씀 잘 사라져. 이렇게 그 백성들끼리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에스겔 12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더디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역하는 족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죠.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너희는 더디다고, 너희는 말씀이 사라진다고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더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초지일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룬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55장 11절에도 보면은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반드시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말씀, 모든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더디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이것이 말씀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내가 뵙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음성으로 들려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요, 절대적으로 마음속에 새기면서 믿어보십시오. 안 믿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제 정말 이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더 한번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17장 1절부터 읽어보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걸 받아가지고 오신 거지요. 하늘의 것을 다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랬어요. 줄 것이며가 아니에요. 주셨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언제 온전하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이다. 예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가 이것을 제 마음에 새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하신 그 말씀이 직접 제자들에게 건너갔어요. 여러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당사자에게 건너갔다고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믿으면은 놀라운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처음에 안 계셨는데 귀신 들린 아버지 한 사람이 제자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오는 목적은 뭐겠어요?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려서 너무 삶이 어렵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로서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한테. 그래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가서 우리 아이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한 겁니다. 제자들이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을 쫓아내질 못했어요. 어느 때는 쫓아냈는데 또 어느 때는 이렇게 쫓아내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기저기 시끄러운 거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이 험한 삶을 살고 있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도록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없는 자요.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요. 하면서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아버지한테 물어요. 어느 때,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어렸을 때부터입니다. 하면서 이 귀신이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 아이를 불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물속으로 빠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구원해 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이 귀신 들린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제정신이 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은 하늘에서 가져온 하늘의 것을 제자들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주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귀신은 쉽게 쫓겨납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는 당하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쫓아내질 못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우리가 정확히 성경적으로 체크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걸 보니까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죠. 끝까지 매달리고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제자의 편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귀신 들린 아버지의 편에서 예수님이 이루어진 거예요? 귀신 들린 아버지 편에서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 편에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이루셨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절박함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간절함이었어요.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너무 절박했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야 되는데, 이 아들 귀신을 쫓아내야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데 큰일이야. 정말 절박했어요. 간절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병 고치기 위해서 여기저기에서 병 고치고 그런 소문을 듣고 이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절박함, 이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어떻게 읽으셔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내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야 돼요. 제발 이 말씀대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절박한 심정, 간절한 심정으로 여러분 성경 읽으셔야 돼요. 그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때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우리가 대충 성경 읽으면 안 돼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니 10분이 지났는데도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0분 됐는데도 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또 잊고 있다란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불사 내가 졸고 있었네. 20분 동안 졸고 있었어요. 계속 거기만 보면 거기만.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신다. 그러면 절대 졸으면 안 와요. 설사 졸리면은요, 하나님 제가 졸리거든요. 조금 있다가 뵐게요. 하고 차라리 한숨 자고 그렇게 성경 읽는 거지요. 정말 절박하면은요, 간절함이 있으면은요, 졸 수는 없어요. 내가 이 말씀 못 깨달으면 나 죽어요. 이런 마음이면 어떻게 졸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정말 절박해야 됩니다. 간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응답하지 않으면 나 죽어요 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간절함도 없어요. 절박함도 없어요. 그냥 주시면 좋고 안 주시도 좋고 그냥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오는 것은 졸음만 오는 거죠 또. 그래서 이 절박함,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씀을 읽도 기도해도 그 어떤 것을 하나님께 부르짖든지 해도 절박함,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우리들을 한번 이제 적용을 시켜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졌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 때 보니까 제자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저들에게 해당이 됐죠. 오늘날은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 성령 받으시죠? 바로 성령이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 저들에게 주었사오며 이 말씀을 그렇게 주었다는 사실을, 건네줬다는 사실을 증거하러 성령이 믿는 자들에게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은 권능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면 능력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은 동반자 관계예요. 뗄 수 없는 관계라고요. 우리의 생각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받았다. 이건 인정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성령 받았다. 이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권능을 받았다. 내가 권능을 받았다. 내가 능력을 받았다. 나에게는 권능이 있다. 이것은 또 인정을 안 해요. 그것은 특별한 사람한테만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 나에게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단 말이죠. 성경은 뭐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도 받았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확실하면은 권능도 받았습니다. 꼭 믿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돼야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이 어떤 때는 귀신도 쫓아내요. 제자들이 전도 여행 가서 전도를 하니까 귀신들이 막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귀신들을 아이 아버지가 쫓아내달라니까 또 못 쫓아내요. 그러니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귀신들도 알고 도망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알고 보면은 이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알고 보면은 이 세상이 감당을 못 한다니까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놓으신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그걸 모르고 너무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도 못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적으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또 응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이제 새기십시다. 성령을 분명히 받았다. 이것이 확실하면은 예수님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며 이루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권능이었어요. 권능.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 권능을 받았다. 그냥 동일한 거예요. 그냥 뗄 수 없는 관계라고요.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았으면 권능도 받았다. 이것을 꼭 마음에 우리는 꼭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떠세요? 믿어지십니까?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은요, 이것이 냉랭하면은요, 다른 거 다 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지게 해주세요. 여기를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 말씀 저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왜 제 마음이 차갑습니까? 제 마음이 왜 뜨겁지 않습니까? 이 말씀 제 마음에 믿어지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이 빠른 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서 탈입니다. 그런데 그 알고 있는 말씀들이 내 속에서 뜨겁지 않은 게 너무 많죠. 우리는 그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할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뜨겁지 않냐면은 아직 믿음으로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말씀 믿어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뜨겁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셔야 됩니다. 마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는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감당하지 못하는 힘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당하지 못하는 힘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얼마 전에 정말 대형 산불이 일어났죠. 강원도, 경상도, 하여튼 뭐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불은 유난히 크고 놀랍고 무섭고 그 화면을 봤잖아요. 그 산 전체가 훨훨 타올라가는 그 모습,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 불을 누가 감당을 해요?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런 불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불 앞에서는 어찌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 사람이지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 불을 바라볼 때 꼭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가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저 불. 우리는 세상에 저 불을 볼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지옥불이에요. 지옥불이라고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손으로 죄를 범하면 그 손을 잘라내라는 거죠. 왜? 그거 잘라내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거 가지고 있다가 지옥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발로 죄를 범하면 그 발을 잘라내라는 겁니다. 왜? 잘라내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간다는 거죠. 그거 끊어내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요, 지옥불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지옥불에 대해서. 지옥불은요,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 여러분, 불로 어떤 가마솥을 한번 달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이 하나도 없는 그 가마솥에다가 밑에서 불로 그것을 한번 달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달궜다. 그리고 소금을 한 움큼 쳐서 그 가마솥에다가 한번 딱 넣어보세요. 소금이 어떻게 돼요? 상상이 되시죠?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불은 소금 치듯, 소금 치듯. 그런데 죽지는 않는데요. 죽지는 않는데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게 지옥불이라는 거죠. 이 지옥불을 누가 감당하냐는 겁니다. 지옥불을.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불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 왜 불 그러면 말씀을 생각해야 될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말씀을 불로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우리 하나님 말씀은 불이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한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방망이 가지고 어떻게 바위를 부숴요? 비유한 겁니다. 비유.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도 못할 일이 없다. 비유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로 비유를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방망이로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불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는 그 어떤 악한 것도 다 태워지게 되고요. 감당이 못하는 거지요. 감당이. 그래서 이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 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어떤 것도 대항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심지어 지옥불조차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한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들의 자세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두고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맹세를 하시느냐? 내 입에서 여호와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하나님 입에서 말이 나갔다는 거죠.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동일하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게 모든 무릎이 꿇혔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 말씀 앞에는 모든 무릎이 꿇는다는 거예요. 모든 혀가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그 어떤 것도 다 한가할 수 없이 항복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였어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가장 중요한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물론 연세가 드시고 뭐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고 옛날 어르신들 보면 하나님 말씀은 몰라도 참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열심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보면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새롭게 마음의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너무 좋은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먼저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먼저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줄이 튼튼해야 됩니다. 이것이 빠른 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볼 텐데요. 말씀 없이 기도만 한다. 벌써 세겹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신앙의 세겹줄에서 첫 단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고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는 것도 듣는 거라고 그랬죠. 할 수만 있으면 예배 때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온통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내가 입으로 말을 하든 뭐 하든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경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달리하면서 이게 첫 단추구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응답받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사모하신다면 기도 나쁜 거 아닙니다. 하셔야 되죠.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런데 반드시 말씀이 선행돼야 된다. 왜?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약속이 내 속에 없으면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기도 응답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좀 마음을 새롭게 하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소중함,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구나. 하나님 말씀은 지옥불보다도 지옥불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불이구나. 성령 받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구나. 알아야 되는구나. 깨달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의 소중함을 깊이 새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이제 한 주 동안 한번 말씀 앞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자세로 한번 한 주 동안 해보세요. 반드시 생각지도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이렇게만 해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꼭 한 주 동안 경험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